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룻기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룻기 4강이 이제 룻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룻기라는 책은 어느 시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 또 윤리 도덕적, 모든 또 경제적, 모든 부분에서 암흑시기였다. 그래서 전혀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 속에서, 사사시대 속에서 룻기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클 수밖에 없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영적 암흑기라는 시기는 어떤 특정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과 시대가 바로 영적 암흑기였다 라고 본다면 바로 룻기라고 하는 책은 그 자체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책이고, 그 속에는 바로 절대자이시요 또 능력자이신 그 보아스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난 연약하고 또 그 출신 자체가 모압 여자일 수밖에 없는, 또 남편을 잃어버린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자, 티끌, 흙 같은 자, 아담 같은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한마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숨겨있는 책이다 라는 것을 지난 3번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서는 바로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룻기를 쓰고 있는 목적, 그 룻기의 본뜻, 의미가 앞에서는 좀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면 이 마지막 4장에서 그걸 독자에게, 읽는 독자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4장이 바로 룻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룻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갔고, 또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을 바로 맞이하지 않고 그에게 6보리 되를 나눠주면서, 그 6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불안전수. 그러니까 이제 신랑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비 신부 룻의 입장에서 그 6의 숫자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 지금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시어머니, 법적인 어머니, mother-in-law,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듣는가 하면, 기다려라 였습니다. 이따 뒤에서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7일째 되는 그 완전한 날이 그에게 다가올 때 바로 보아스의 청혼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권면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우리가 끝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잠자고 있는 것 같았던, 죽은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주제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제가 룻기 강의를 3번을 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 당시 구약시대에는 율법적으로 그 가정에 어떤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자식이 없거나 그랬을 때 반드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친족 중에서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기업을 물을 자를 정해주는, 그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딱 내가 기업 물을 자요 하고서 등장하면 좋은데, 갑자기 법적으로 따져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친족 중에 자기보다 서열이 앞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보다 서열이 앞서는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할 것인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여기서 앉아 있는 분들은 이제 주변 이웃들이죠. 그리고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러니까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그 집안의 어른들이죠.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밭이라는 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밭이고 룻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밭이란 재산이란 뜻이죠. 그 재산을 기업을 물을 자로서 사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집 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 안간,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그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자, 지금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하면 되는데 자기보다 서열이 앞서는 기업을 물을 자, 집 안 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모든 회중들을 모아놓고 법정에서 이 사람이 룻을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거기서 의도적으로 히브리어가 뭘 썼냐면 첫째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첫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또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그 아담, 최초의 인간, 우리의 조상 아담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아담이 처음에는 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번복하면서 내가 이 땅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족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면서 결국 그 뜻을 거절하게 되는, 그래서 그 결혼이 성사가 되지 않는, 한마디로 룻이 버림을 받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아스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보아스보다 앞에 서열이 있는 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이 먼저 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땅에는 관심이 있다가 가족에게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법정에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핵심적인 인물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가를 건너면서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비로소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요셉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성경에 전혀 배경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대를 이어가는 그 과정에서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우리는 그 어떤 이루어진 결과만을 놓고 이것이 순탄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어가는, 구원의 그 기업을 이어가는 그 역사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기업을 기다려야 하는데 룻처럼 시어머니 나오미의 얘기를 듣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스마엘을 계속 자기의 약속의 자식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키웠다면 거기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기업은 끊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실수를 또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붙들고 그를 설명하면서 야, 그 이스마엘은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 씨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 자, 여기서 언뜻 생각이 들기에 하나님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하셔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이삭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창세전부터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서 자기 멋대로 그 구원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 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는 한 길이에요. 한 길. 이미 그것은 정해져 있고 계획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내가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인간적 동의와 인간적 지혜로 만들어내는 모든 바벨탑들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결국 다시 이삭에게 물려주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물려주는데, 자, 거기서 이제 라헬과 레아가 등장하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그 레아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레아와 라헬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두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그죠? 그 르우벤 장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죠. 또 아버지 앞에 죄를 졌죠. 그래서 아버지의 서모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그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였던 유다였어요. 그런데요, 그 유다마저도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을 자의 도에서 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창세기 속에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꿈이라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요셉의 꿈 하면 막 어떤 인생의 놀라운 열정, 막 인생의 뭐 하나님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꿈으로 해석을 했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서 dream이라고 되어 있는 그 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한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가르치다의 뜻이 담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은요, 그냥 자기의 어떤 망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되고픈 욕망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메시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한테 쉐어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족들에게 선포된 거죠. 그런데 그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의 반응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옳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족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지 않고 그것을 인간의 말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을 시기하죠. 질투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죠. 네, 이것이 오늘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과 요셉이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스토리는 정확하게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네, 기업을 물을 자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적과 또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거역했죠.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죠. 마치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고난의 길을 겪게 되시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우연히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거고, 성경을 전체적인 그 메시지를 못 읽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다 가짜고 소설로 들리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이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그 다음 장인 창세기 38장에서 느닷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넷째 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자 르우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대를 이을 자로, 그 기업을 물을 자로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은 자인데, 그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키느냐, 그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 다말과 함께 간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다가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거기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그것도 지저분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는 뭔가 잘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이 이야기는 삭제됐어야 되는데 누가 이거를 잘못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정말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1.1획도 결코 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한 구절도 필요 없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무슨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 유다가요, 그 며느리를 임신시키고 나서요, 그 며느리가 도망을 가잖아요. 다말이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중에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자기 자식인 줄 모르고 그 며느리를 창렬하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말 그대로 그 유다는 누구냐? 우리고,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우리는요,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창녀같이 등장하는 다말. 그러면 거기서 그 다말이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런데요, 이 사건의 내용이 나온 뒤에, 그 뒤에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창세기 50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로 끝이 납니까? 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죠.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게 뭡니까? 용서와 구원, 요셉의 용서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의 사건과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잠깐 등장하는 유다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바로 우리 자신, 죄를 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우리를 창녀 다말, 정말 보잘것없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정말 저 구유에, 말 구유에 태어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잘것없는 다말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바로 이것이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기업을 물을 자, 리디머, 능력자, 보아스, 네, 그 메시지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다시 돌아가면 그 친족, 첫 번째 서열이었던 그 친족은 그 땅에만 관심이 있죠. 네,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죠. 그 밭은 내가 사겠는데 그 가족은 관심 없다. 생명에는 관심 없다. 이게 정확하게 첫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아담. 네, 이 땅에 육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영의 관심, 생명에는 관심이 없죠. 기업에는 관심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아스가 그래? 네가 그걸 포기해서 둘째 사람, 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아스가 그럼 내가 책임질게. 그 밭뿐만 아니라 나는 룻과 그 가족까지 내가 책임질게. 누구를요? 모압 여자를요. 네. 남편을 잃은 그 과부를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유다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영적으로 아담이고, 네. 흙과 티끌이고 먼지 같은 우리를, 네. 바로 그 보아스가 건져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리디머, 구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룻기 4장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창녀와 같은 다말이 그 유다에 끊어질 뻔했던 그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바라크, 복이라고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것인데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하나가 되었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그냥 육신이 합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바로 영과 영이 하나가 되는,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의 목적,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던, 본래 둘이 한 몸이었던,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가정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가정은 그냥 세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같이 사는 게 결혼이 아니라 영적인 합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능하면 정말 믿는 사람하고 만나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크리스찬들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격이 맞고 뭐 가정이 어떤 뭐 비슷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맞아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부부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그런 결혼인 것이고, 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가정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극적입니까? 자, 이 천국의 잔치, 결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포도나무와 같이 그 안에 이제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그 기쁜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주변 사람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 이웃들은 항상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있고 항상 그 믿음의 주인공들을 바라보는 그 조연들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칭찬을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구나. 어떻게 그 과부 며느리가 또 가정을 이루냐. 그 육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 집은 첫째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그 가정을 확대 해석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땅끝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다가 포커스를 뒀어요? 네, 기업을 무르게 되었다. 네, 그 대를 잇게 됐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룻기 전체에서 내용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 대를 잇는 그 영적 암흑기에 대가 끊어질 뻔한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대를 잇게 하시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에 포인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그 대를 이어가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영적인 그 구원의 그 흐름에, 구원의 대에, 구원의 반열에 우리의 가족이 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성경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자, 여기서 오벳이라는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오벳이라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낳은 오벳, 그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속한, 네, 섬기는 자로 등장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그 마지막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 룻기를 쓴 목적, 룻기를 우리에게 남겨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마지막 구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자, 벌써 이 단어에서 의미심장하잖아요. 앞에 이 모든 룻의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한 구절을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드디어, 이 말이죠,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그래서 4장 22절 마지막, 룻의 맨 마지막 구절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다윗, 그 다윗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 네,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룻기는 그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바로 그 룻의 가족을 통해서 나온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룻기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의외로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밤, 영적 암흑기, 내 삶의 캄캄한 어두움,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과 또 모압 출신 룻의 삶과 정말 이삭을 줍고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앞이 캄캄했던 그 밤 속에 살던 한 인간들이, 네, 보아스를 만나면서 드디어 아침이 밝아오고 그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영의 양식을 발견한 그 룻의 가정을 통해서
섬기는 자요, 이 땅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기업을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저 아침의 여명처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여전히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자요, 나의 구원자이신 보아스의 팔을 의지하여서 그 밤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을 듣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3장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의 양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오늘을 넘기지 않고 다가오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기업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고, 그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잠자고 있을 때라도, 나는 여전히 밤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나에게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 그 아침의 영광의 빛은 비춰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 구원자요, 구속자요, 나의 능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룻기 4강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사무엘상 강의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